1장 1절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역을 하기 앞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그 배를 입고 그 문화나 모든 것에서 율법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변화돼서 사역을 나가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또 많은 성령 사역이든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하니까 계속 그 여기저기서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신서는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이끌려서 썼는데 그 첫 장마다 1편 1절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부르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1장 1절에 모든 편지마다 다 써 있습니다. 로마든 고린도전서든 빌립보든 어느 지역마다 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다,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런 확신 속에 이 편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그 신앙은 얼마나 우리를 자신감 있고 또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신을 찾아서 누구를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좀 달라요. 찾다 못 만나는 경우가 있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소명 아래 우리 모두가 다 주만 복음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동력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 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뤘고, 그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를 모든 것을 협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협력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서도 불러요.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들어. 세 번째로 환경을 만드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하나님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발견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유대인의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많이 따진다고 해요.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고, 유대인의 랍비들이 제자를 부를 때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을 볼 때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똑똑하고 윤득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부르심의 그 유대인들은 어떤 갈릴리 사람, 또 어떤 헬라 이런 거 하는 그 학문도 있어야 된다고, 유대인의 그쪽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 부르심에 대한, 그들도 선택받은 그런 자존감과 이런 거 있지만, 랍비들, 제자들은 더 훌륭한, 더 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유능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재능이 있고, 그렇게 재물이 많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정결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또 의로운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제자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능한 자가 많잖아요. 능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학문과 자신의 어떤 또 물질이 많거나 많은 것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부르지도 않았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부르지도 않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자기가 이뤘네, 아니면 어떤 조상이 들어줬네, 또 아니면 자기가 똑똑하네, 막 이런 게 자기 학문이 어떠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금수저야 하고 이렇게 너무나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어떻게 있는 사람들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우리 육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택해서 바로 그 사람을 제자처럼 쓰시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어떤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가 필요해요.
세상도 그런데 이 땅에서는 더 많은 더 훈련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육적으로 트레이너를 해요. 영적, 육적. 물질의 훈련, 인간관계 훈련,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훈련. 정말 훈련해서 환경으로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다른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는 단계도 있는데 그 사람을 자녀로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그 달란트대로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금세 순간 변화해서 뭐죠?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물론 그 변화는 됐지만 제자는 아직 안 됐었어요. 제자.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의 강한 그 이끄심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픽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사명을 주는데 모든 이방인에게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바로 변화돼서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광야에도 있었던 거예요. 3년간 성령이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갔어요. 거기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1:1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본 교육. 물론 바울은 많은 학문과 유대교, 종교 막 이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을 완전히 열어줬어요. 구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구약을 다 풀어줬어요. 히브리서든 모든 서신서, 고린도전서나 다른 걸 보면은 세례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는가, 홍해를 건넜는가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서 그거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듯이 또 성막을 왜 필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왜 필요했는가, 모르는 이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제사만 지내고 구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제사만 지내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히브리서가 어떤 신학자가 바울이 전에 또 아볼로가 했는데 정확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로 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학문과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 삶을 고친 거예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그 다음에 행동도 고치고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교육과 많은 것들을 사람을 붙여서든 우리를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만 이끈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강력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고향 다소, 제가 갔었어요. 고향 다소에. 터키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좋아요. 예루살렘도 너무 안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장소예요. 사실은 성경에 갔다 왔는데 터키는 바울의 역사가 많아. 선교지 유적이 많아. 근데 안 가본 데가 10개의 교회에 있었던 장소 있죠. 아니요, 7개 교회, 소아시아 교회
그것을 에베소 교회 정도만 가보고 다 터만 있다는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선교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 선교 그 다른 지역은 많이 못 갔는데 다소 지역을 갔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갔던 장소도 사실은 터키가 하란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 하란 근처에 유명한 어떻게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라라라산도 있고 그 쫙 연결된 데요 터키가. 그리고 그 문화들이 그 복음 전파의 그 발판이 다 된 데가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갔는데 막 우물도 있어요. 바울이 먹던 우물. 너무 놀랐어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했는데 그 지역이 뭐가 됐어요? 지금 이슬람권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바울의 그 신앙의 후계자들이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완전히 다 이렇게 완전히 다 그래도 그 이슬람권이 다 되진 않고 뭐 몇 프로 정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그 거기에서 바로 자기 고향에서도 가고 다수에서도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도 훈련도 하고 거기서 사역도 하고 거기서 3년 동안 또 공부도 강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1차 선교여행을 다녀요 바울이.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베드로 무덤도 가고 저희도 했는데 그 지역도 다 다니면서 사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1차 다녔던 곳은 1차 전도의 그곳은 노마도 가고 2차, 3차를 가기 위한 많은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가기 전에 1차를 다 다녀온 거예요. 그것은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많은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의 이 기간이 10년, 13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부터 해서 기본 10년, 13년 걸려요. 기본. 하루아침에 신학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바로 신학자가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5년, 10년 이렇게 사역 속에서도 훈련을 시키지만 이렇게 선교든 신학 공부든 계속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미리 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학 공부하면서 바로 또 이렇게 목표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거의 훈련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자로서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본거지로 그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놓고 부흥시켜 놓고 더 크게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6절 정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다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느라. 이 오늘 그 연결된 이 말씀 뭐냐면요, 바울이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많은 제자도 가르치고 막 했는데 그 다른 그 복음을 들고 아시아 쪽으로 자기는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마지막 오늘 말씀은 성령이 이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많은 훈련과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그 양육도 하고 많이 했지만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장소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사역할 장소를 이끌어요. 우리가 가정이 사역 장소일 수도 있고 또 크게 창업장, 직장, 또 학업에서 공부하는 그 장,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더 다른 지역, 세계 선교사님들은 다른데 자기 지역까지 하나님이 사실은 예배해놔요. 가야 될 장소를 주님이 다 예배해놓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전도 1차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에 바울이 AD 61년, 69년 정도에 죽었어요. 사역한 거는 많이 되지 않아. 1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아니 뭐죠? 터키 거기 투르기에 가보면 이쪽은 아시아. 그 지역이 그래요. 강 하나 사이로 이쪽은 아시아 보여요. 보여. 이쪽은 유럽이에요. 한강만 해. 이 강이 보이는데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이에요. 특이하죠. 근데 자기는 마게도니아 쪽 이쪽 북유럽 쪽인데 자기는 어떻게 그쪽에서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령이 또 이상하게 다른 곳을 이끈다는데 밤에 환상 중에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마게도니아로 그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거를 다시 깨달았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시켜서 나가게 하는데 훈련시키고 다 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지금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유럽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럽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갔어요? 아메리카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중국, 아시아를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왜냐? 처음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아로 했으면 우리가 더 빨리 믿었겠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중국이나 인도 그쪽에 불교 문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힌두교 막 이런 문화가 너무 강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린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엄청 멀죠. 왜냐면 배 타고 이렇게 아메리카로 대륙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를 갔지만 시간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안 믿는 그 상태로 있느니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이렇게 돌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국이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겁니다. 그 지역마다 다 복음을 들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여 나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가 지금이 제일 지금도 1위인데 그 다음에 2위까지 우리가 왔어요. 거의 넘었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너무 안 믿은 거예요. 조선시대 무렵 그때 들어왔으면 진짜 안 믿었겠지. 유교문화, 불교문화 많아서 고려시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강화도에 강화 척합이 그들 있었잖아요. 우리 갔었잖아요. 이경림 원사님이랑 이렇게 갔었는데 그쪽이 문물을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게 흥성대원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숨을 걸고 죽은 거야. 천주교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유럽으로 복음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한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을 듣고 몇백 년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인류의 역사. 그렇게 흘러간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미신이 너무 많아. 무속신앙이 너무 많아. 예를 들자면 일본만 해도 몇 천 가지가 다 신앙이라고 하잖아. 자기가 믿는 바라고 기도 거기도 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 꽃, 별, 지나가는 조그만 이런 그릇만 있어도 거기다 대고 절하고 막 하더라고. 그게 다 있더라고. 이렇게 뭔가 막 해놓은 게 있더라고. 일본 가니까 그 지역이 영적으로는 사실은 무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신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님 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 지역에 갔는데 너무 이제 화가 났대요. 너무 화가 나는데 거기서 너무 덥고 화가 나고 너무 그랬는데 자기가 그 한마디 화 한 번
만나면 이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자기가 쌓았던 것과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이 안 돼서 다른 데 가서 그거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가 딴 데 가서 이렇게 화를 다 풀고 다시 와서 그걸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10년, 20년 훈련하고 이렇게 성교제에 가는데 진짜 막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 물론 이렇게 바나바가 옆에 붙여준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붙여준 사람이긴 하지만 다 100% 맞지는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 마가하고 어떻게 바나바하고 자기는 이제 신라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선교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붙이시고 행동도 모든 것도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특히나 일반 목사님보다 10배, 100배 더 훈련이 강해요. 왜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 은사도 더 많이 주세요. 왜냐? 거긴 병원이 많이 없잖아. 그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면 이 환자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기름 부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일반 훈련 받은 사람들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사관학교나 다른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인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를 영적, 육적으로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훈련시켜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또한 장소까지 예비해 놓는다는 거. 장소,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사업장, 내 가정, 또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이면 지역. 그러나 또 더 준비돼서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더 크게 훈련시킵니다. 왜냐? 갔다가 돌아오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하고 오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의 훈련, 인간관계 훈련, 여러 가지로 더 하나님께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맡겨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맞게 기름 부음대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그 다음에 장소까지도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다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일이 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했다는 거, 불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훈련시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너무나 기쁘고 사실은 편해요. 편하고 기쁘고 선풍에 돛달듯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데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이 역사가 이렇게 안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많이 그 복음 이런 서신서를 더 쓰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동양 쪽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 온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저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택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했다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를,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정말 세상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하게 하고 세상 것들을 다 패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대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게 하려고, 왜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심을 알려주게 하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것 많은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또한 더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선교 장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참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할 때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